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갖다가 읽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선택의 길이 있다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많은 경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마음이 혼동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숨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혼동을 갖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음속에 그 어떤 욕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쪽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욕심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고민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신학 교수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처녀 시절에 그래도 동료 많은 남성들한테 청혼을 받았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신학교를 했고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도 신학생들이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터서 자기에게 나와 함께 내가 당신과 함께 사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남성들에게 그런 대시를 받았는데, 그런 청혼을 받았는데 똑같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니 그분들 한 몇 명이라고 치면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럼 이분은 어떡합니까? 그걸 거절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까? 이런 경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행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갖다 몰아세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아닌데, 그런데 자꾸 가서 목사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의견을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글쎄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자꾸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그 어떤 것들을 놓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섣불리 받아들이고 행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혼돈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 한 해를 온전히 시작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우리의 심령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온전한 심령으로 나온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은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알고 싶은데요, 혹시 이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잘못 얘기를 하면 그 말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심을 품고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금을 내는 게 좋겠든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우린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런 이방 나라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내면 안 되지, 그러면은 로마 국가에다가 가서 이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의 나라를, 로마를 부인합니다. 올무를 갖다 씌울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말할 것입니다. 보시오, 이 사람 예수는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의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굴복하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참 지혜로웠어요. 자, 동전을 하나 보입니다. 딱 보이니까 여러분, 그때 성전에 그 헌금하는 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화폐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너희가 본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 이건 로마 돈인데요. 그러냐? 그럼 로마의 것은 로마에게, 그리고 주님의 것은 주님께 바쳐라. 책 잡을 수가 없는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계명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2025년 한 해를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 2025년 한 해 동안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정말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께 교제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또 우리가 깨달은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의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이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 서기관의 질문 속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일이야? 저는 생전에 나라에서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드는, 저는 그런 모습을, 정말 어떤 독재 국가나 뭐 그런 때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기후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자연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어떤 재해라는 것이 이전과는,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달라요. 왜 그렇게 큰 사건과 사고가, 우리 중남미만 하더라도 한 국가의 전력을 돌릴 수 없을, 여러분, 이게 한 나라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한 지역이 아니라 온 국가 전체가 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게, 여러분, 이전에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 폭풍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것들, 이런 자연의 것들도 여러분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학 문명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막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무언가 변화가 있고 새로운 것이 이렇게 창조가 될 때는요, 이 사회적인 불안이 항상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 처음 자동차가 발명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 야,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야, 우리 인류 몸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모두가 긍정적으로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혹자들은요, 이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아,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다닌다고? 그러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을 거야. 60km로 달리는데 공기저항으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견뎌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새롭게 발전되어지면 거기에 따라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을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걱정을, 과연 그들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여러분 훨씬 더 일을 빨리 해요. 더 정확해요. 그리고 나가는 지출도 훨씬 적어요. 오늘날 실제로 무인 카페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사람들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더 비싸고 또 거기에 다가오는 부수적인 일들도 많은데 기계가 사용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전기만 조금 더 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대신 기계가 일을 해요. 이러다가 우리 사람들이 기계들한테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여러분, 요즘에는 화폐가 아니라 코인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또 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정말 눈만 뜨고 우리가 만약에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은요, 하루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온갖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빼앗아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신문 쫙 펴놓고 신문을 갖다가 막 읽고 오늘 어떻게 돌아가나.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도대체 처음에 첫 시작이 이 뉴스를 시작하고 뉴스를 이렇게 마음에 채워가다 보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뉴스 읽는 걸 갖다가 중단을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을 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신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핸드폰에다가 그냥 탁 누르기만 하면 그냥 쫙 펼쳐지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나에게 하는 그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성령이 어느 순간 내가 일을 행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막 감동 주셨고 이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삶의 자세가 그만한 무게를 갖고 그만한 마음의 중심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삼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정말 삼아하는 이 심령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한 기독교 작가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성경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서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결국 뭐가 우상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고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결국 우리의 우상입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인생들이 가장 섬기고 가장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유일한 신,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를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합니까? 여러분,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천주교도 무슬만도 기독교도 불교도 모든 종교, 그래서 각자 우리 모든 섬기는 종교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서로 적대하지 맙시다. 서로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다 받아들이고 더 포용하고 우리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로 갑시다.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로 가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적지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아니면 걸어서 가든, 우리가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긴 것 같아, 저게 저긴 것 같아. 그쵸? 나폴레옹의 그 우스운 유머가 있죠. 나폴레옹이 높은 그 알프스산을 병사들하고 넘어가는데 적진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험난한 추운 산을 갔다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한마디 하더래요. 병사들한테 다 모이더니, 야,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높은 것을, 적인 것 같아, 더 높은 것을 향하여서 그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또 갔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또 한마디 하더랍니다. 야, 아무래도 아까 거긴 것 같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분, 인생들이 그래요. 이 길인 것 같아요, 저 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해보시죠, 저것도 해보시죠. 저것도 더 좋은 거 하자는 건데 우리가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질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약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먹어야만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약은 다 좋은 거니까 이거 한번 다 먹어보세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제가 그 감기 걸리고 뭐하고 하면은요, 제가 그 코로나도 지나가면서 타일러놀에 제가 약간 뭐가 되다시피 했나 봐요. 조금만 콧물 흘리고 또 머리가 조금만 아프면은 그냥 타일러놀을 먹었어요. 그럼 왜냐면 금방 몸이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그 혈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약 다른 거 먹은 거냐고. 그래서 제가 거의 타일러놀 하루에 한두 알씩을 갖다가 먹다시피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타일러놀 먹으면 혈압 높아지는 거라고. 타일러놀이 그거 약도 맞춰서 먹어야지, 그냥 좋다고 해서 다 먹으면, 특히 그 타일러놀이나 아니면 제가 목이 컬컬하면은 제가 그 스트랩실이라고 하는 그 캔디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면 목이 하도 컬컬하니까. 그랬더니 그게 전부 다, 둘 다 그게 혈압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놓니 내가 혈압도 이게 조절이 안 되는데 내 몸에 좋다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좋다는 타일레놀 먹어, 스트랩실 먹어. 그래 놓니 제가 보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안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좋다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진정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인간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영원한 유일한 하나님, 그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너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요, 우리 기독교를 예수님 믿는다는 걸, 하나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을요, 얼마나 세상에서 이제 조롱하고 멸시하는 분위기로 갈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 여러분 이런 분위기로 지금 벌써 가고 있어요. 사회 분위기가 이럴 때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알고 나가는 우리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내가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 받는 것을 그들이 무한한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요, 참 재밌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지도자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좀 참아라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로마 군사들한테 걸리면 이제 뭐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카타콤에서 거기에서 짐승들한테 찢겨 죽거나 아니면은 목베임 당해서 참수당해 죽거나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순교 당하고 싶어서 걸리지도 않고 안전한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냥 자기를 갖다가 걸리게 나가려고 하는, 유행처럼 순교가 마치 순교자의 그 멸류관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잡혀가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라고, 나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 지도자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일이니 스스로 나아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절제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죽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고,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백부장이나 잡힌 그 군인들 앞에, 로마 병정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 주님께 드리는 것을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여길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확고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면서요, 우리 환경 가운데 조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라든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 위축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내 행동으로 부인하는 일들을 우리가 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부인하는 것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이것도 행동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굽히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의 현실에 나타나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서도 나의 믿음이 표출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차이가 커요. 하나님도 커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과 관계 속에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그래요. 야,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너도 사랑하고 모두 똑같이 사랑해. 여러분, 가정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저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 여자 모두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지금 당연한 걸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라는 말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 신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졌으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아내와 남편으로 만났으면 아내와 남편 그 사이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로서의 마땅한 사랑의 도리. 오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섬기면서도 내가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들을 혹은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찌 보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런데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나 중심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깨뜨리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올무에 빠져버리고 아버지의 뜻마저도 우리가 저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나를 모르게 돼버려요.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꽉 맞춰보면은요,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이 안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요? 나의 아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네가 지금 헐벗고 병들었고 지금 가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지금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씻고 말씀 앞에서 너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아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이기심이 가득 채워져서 나 자신밖에 상대방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나만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이 한 해 동안의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 한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키며 나가게 되어질 때 2025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으로 충만한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